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하늘 또 언약으로 품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위로부터 주시는 237과 5천 종족 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지역과 또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심어주는 파수꾼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여기에 모였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과 구역, 지역 또 우리의 모든 현장에 동일하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12절, 13절, 14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목요 사역자 조자 훈련은 후반기를 달려갈 영적 이정표라는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연휴가 길어가지고 잘 긴 게 좋죠, 연휴. 그렇죠? 네. 연휴가 예, 그렇죠. 우리 아내 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은 힘드시죠. 챙기랴, 음식하랴, 뒤처리하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 명절 연휴가 다 마무리되고 또 우리가 중요한 또 우리 모임으로 함께 인도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제목이 영적 이정표입니다. 그 이정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도로에 나가보면 또 길을 가다 보면 도로나 길가에 이 표지판이 있죠. 뭐 얼만큼 남았다, 어디 간다, 뭐 좌회전, 우회전 이런 표지판.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정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정표대로 가면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길을 잃지 않고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냐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가지고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이제 죽을 겁니다. 자기도 이제 죽으러 로마에 들어왔으니까 갇혀 있는 거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보통 이제 이 정도쯤 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이제는 내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순교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거의 이제 포기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반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던 것도 아니다. 이 말은 뭐죠? 아직 뭐가 중요한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보면 바울은 모든 사역을 다 끝냈어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을 정도로. 근데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아니 1차, 2차, 3차 그 어마어마한 선교의 역사와 전도의 역사를 나는 지금 잊어버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평생을 10년 동안 세계복음을 위해서 뛰었던 그 사역과 그 모든 역사와 증거들을 뒤에 있는 것은 난 잊어버리고 보통은요 이 정도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 뭐 그냥 마무리하자. 보통 이런 마음일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뒤에 있는 것,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아멘. 사실 육신적으로 뭐 잡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남아 있는 건 순교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표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이가 한 80, 90 정도 돼서 몸도 마음도 다 지치고 무너져서 이제 마지막 요양원에 이번 주에도 장례식이 하나 있었거든요. 감사하게도 추석 명절에 있었습니다. 예, 월화 장례식 내를 했거든요. 그 요양원에 계시다가 이제 노안으로 질병으로 이제 돌아가신 거죠. 한 79세 됐어요. 그럼 80세, 90세 정도의 요양원에 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삶이 다 거의 끝났다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이제 맞이하는 게 보통 요양원에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 바울은 요양원은 아니지만 감옥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끝났어요. 더 할 게 없습니다. 남은 건 순교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아멘. 그 앞에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그 부름의 상,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겠다. 아니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뭘 달려갑니까? 갇혀 있잖아요. 매여 있잖아요. 묶여 있잖아. 근데 바울은 나는 달려가기를 원한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굉장한 표현이죠. 아멘. 그러니까 즉 바울은 이 감옥이라는 상황과 현실에 잡혀 있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초심 끝이 보일수록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아멘. 바울은 일평생 이 다메섹의 언약, 그렇죠? 바울은 평생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 대표적인 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직접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 외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쳐넣고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중에 두목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본인 스스로 인정할 만큼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복음 앞에 고꾸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평생 이 다메섹의 언약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과연 죽는 그날까지, 순교하는 그날까지 이 언약과 이 다메섹의 은혜를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평생 못 잊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뭐냐면 초심, 은혜의식. 그렇지. 내가 원래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구원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해도 감사한데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 은혜를 바울은 평생 잊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아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그래서 바울은 평생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초심. 저희 마곡에 보면 식당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뭐 일산에 가도 식당 꽤 많잖아요. 근데 저희 마곡에 이제 식당들이 굉장히 워낙 뭐 LG도 있고 대기업들이 많으니까 그 식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쉬는 날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마곡에 좀 맛있는 집, 핫하다는 집, 좀 새로 오픈했고 새로 좀 뜬다는 집 음식점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쉬는 날 이제 먹으러 가는 거죠. 맛집을 가는 거죠. 도장 깨기 그러면서 이번에 여기 한번 오픈했는데 한 가보자. 요즘 사람들 많이 오더라. 가보면 맛도 괜찮고 뭐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또 한번 생각이 나서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때 먹었던 맛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맛이 변질됐어요. 서비스도 이제 바뀌었어요. 장사 좀 되고 사람들 좀 몰려오니까 먼저 이걸 놓쳐버린 거죠. 식당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식당은 문 닫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의 입맛은요 냉정합니다. 뭐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맛없으면요 욕 안 합니다. 안 가요, 안 가.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심을 잡아주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중심입니다. 중심. 초심이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의 체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현실은 이 창세기 3장의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에 영향받기 때문에 초심이라는 것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 번도 안 흔들리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흔들릴 때마다 이 초심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뭐라고요? 중심인 거예요. 중심. 바울도 대사도이기 이전에 사람이잖아요. 육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인생 마지막 말년에 순교를 앞두고 있고, 그 마지막 보면 대만은 나를 버리고 떠나갔고 세상이 좋아서 가버렸고, 제자들도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을 보니까 이제 가망성이 없거든. 이제 줄을 서야 되잖아요. 제자들도 떠나가 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일과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왜 바울이라고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근데 그때마다 바울을 바로 잡아주는 그 중심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거죠. 빌립보서 3장 14절. 내가 온전히 이루었던 것도 아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앞에 있는 거, 위에서 주신 그 표대,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헤븐리 미션이라는 거죠. 이 중심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있으면 이런 환경, 저런 현실,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말들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지역 안에서, 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흔들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해요. 정상적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 사단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우린 연약하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합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 훌륭한 일, 아름다운 일 열심히 해도요, 그건 전부 다 헛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 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한 그 헌신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다. 아멘.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 지금 당장 역사가 없다? 지금 당장 뭔가 되는 게 없다? 속지 마십시오.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한 열매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바울이 살아있을 때 로마가 복음화를 했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그냥 차가운 로마 지하 감옥에서 목 날라갔어요. 그게 바울의 현실입니다. 그럼 바울이 1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복음화 뛰었는데 열매가 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죽고 나서 250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면서 로마가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초심과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후반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서요? 이정표를 따라서 가야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이런 귀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후반기를 여정을 달려가면서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여정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정표는 먼저 여러분들이 세 가지 시간을 꼭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됩니다. 시간을 우리가 사용한다,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시계를 차고 있는 거지. 그렇죠? 시간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수백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가지고 있다.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단지 시계라는 기계, 시간을 알 수 있는 기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시간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시간을 움직이는 분이 누굽니까? 시간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24의 축복을 이 남은 후반기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중요한 세 가지 시간을 지금부터 꼭 붙잡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은 바로 보좌의 시간입니다. 이 보좌의 시간이라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이 아침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시작을 얘기합니다. 백수가 아닌 이상은 다 아침에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낮 오후 2시쯤에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아점 먹고 이렇게 한 사람은 이제 뭐 야간 근무하신 분들, 3교대 하시는 분들 외에는 정상적으로는 다 아침 오전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작을 얘기하는 거, 시작.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느냐, 이 시작에 따라서 그날 하루 전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날 하루 내가 승리할 것이냐, 아니면 이날 하루 내가 힘들 것이냐,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주로 결정이 되냐면 시작입니다. 시작. 그게 아침이에요. 그래서 그날 여러분들이 먼저 하루 종일토록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그게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잖아요, 그렇죠? 눈을 떠서 뭔가를 움직이기 전에 제일 먼저 보좌의 축복 속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9가지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는 이 보좌의 시간을 아침에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정시 기도라고 합니다. 정시 기도. 아침 잠깐 시간이 없고 바쁠 때는 짧게 30초, 1분, 2분 괜찮아요. 또 조금 시간 여유가 있다, 그럼 조금 길게 깊이 누리면서 그 아침에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인도받으면 돼요. 정 바쁘다, 세수하면서, 양치질하면서, 머리 손질하면서, 아니면요 어떤 분들은 화장하면서 화장대에다가 그 보좌를 누리는 상부상 기도문 있잖아요. 그거 붙여놓고 화장하면서, 그래도 화장 여러분들 다 예쁘셔서 뭐 짧게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한 5분, 10분, 15분 걸리잖아요. 그 시간에 화장대에다 딱 그 기도문 붙여놓고 화장하면서, 눈 화장하면서, 마스카라 하면서, 메이크업 하면서, 그 보좌 기도문 보면서 화장만 하지 마시고 보좌의 축복을 나를 다 화장하는, 그게 아침에 내가 누리는 정시기도. 이 정시기도 하나가 하루 전체의 영적 흐름과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죠. 이런 보좌의 시간을 여러분 아침에 꼭 여러분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시간은 멈춤의 시간입니다. 이 멈춤의 시간은 주로 언제냐면 오후 시간입니다. 오후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주로 움직이는 시간이죠. 바쁜 시간, 분주한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처럼 저녁처럼 앉아서 뭔가 조용하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로 움직이고 일하기 때문에 이때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사건과 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내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과 일들을, 돌발 상황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중요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내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내 기준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멈춰야 돼요. 만약에 문제와 사건 앞에 내 생각대로 가버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끝은 뭐죠? 창세기 3장이에요. 멸망과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멈춰야 된다니까요. 불신앙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수십 번 불신앙합니다. 그 불신앙을 들었을 때 그 불신앙은 어떻게 되죠?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은 안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신앙이 점점점 커져요. 점점점 번져갑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갑니까? 내 삶의 전체, 내 영적 상태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큰 눈덩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불신앙을 작은 사람의 말 한마디, 작은 문제 사건 하나로 시작했는데 이게 나중에 점점점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지배해버립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되죠?
메시지를 들어도 메시지가 들리지 않을 만큼, 기도가 되지 않을 만큼, 예배가 되지 않을 만큼 내 영적 상태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멈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내 생각을 멈추고, 내 기분을 멈추고, 내 자존심을 멈추고, 내 감정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뭐라고 하시고 있나? 이번 주일날 무슨 말씀을 주셨지? 오늘 기도집의 말씀은 뭐지? 말씀으로 빨리 돌아가야겠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 생각을 멈추지 못합니다. 계속 그냥 폭주하는 기관차예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내려가는 길 남았는데, 그런 길이 있거든요. 저 고양시에서 파주로 넘어갈 때 산 꼭대기 있어요. 한참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는 길, 진짜 꼬불꼬불 하거든요. 브레이크 안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그냥 우리 생각이 그런 거. 안 멈추면 그렇게 됩니다.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구역 식구 전체를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멈추라는 거예요. 근데 뭐로 멈춥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도 기도로 바꿔야 돼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과 기분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버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속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시간이냐면 이제 집중의 시간 가져야 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분주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4, 5일 쉬었죠, 그렇죠? 목요일도 쉬셨잖아요. 없어서, 그렇죠? 좋았죠? 예,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 없었잖아요. 목요 사역자 조장이 목, 금, 금요일에도 담임 목사님도 안 계셨어요. 뭐 이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목, 금, 토, 주일, 월, 5일. 연휴니까 참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딱 하나. 육적으로는 너무 좋은데 아무래도 모든 일정과 스케줄들이 뭔가 영적인 거에 딱 집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연휴고 휴일이다 보니까 그거 빼고는 다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만족해도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것만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지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께 영적으로 집중하는 중요한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 시간이 바로 주로 밤이나 저녁에 가지면 좋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그냥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메시지 붙잡고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깊은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이 깊은 기도 속에서 많은 치유와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집중 기도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이제 24가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 밤에 편안하게 24의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의 중요한 행복 속으로,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영육간에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충만케 되는 그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시간의 응답을 여러분이 기도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정표는 세 가지 중요한 싸움을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치열한 인격 싸움을 싸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감옥이라는 이 상황과 현실에 내가 잡히거나 매이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갇혀보세요. 코로나 다 걸리셨죠? 네. 코로나 걸린 게 문제 아니라 두 번, 세 번 걸린 게 이제 그게 이슈잖아요. 한 번은 다 걸렸고 두 번, 세 번 이제 오늘 이제 뉴스 보니까 뭐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코로나 종식이 뭐 눈앞에 보인다. 뭐 그 기사가 뜨긴 떴어요. 그게 뭐 당장일지 뭐 내년일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걸려서 일주일 여러분 격리 일주일만 격리하면 괜찮은데 아빠가 걸리고 그 다음 주에 엄마 걸리고 그 다음 주에 아이 걸리고 한 달을 격리해서 집에 갇혀봤어요. 저희는 감사하게도 동시에 걸려가지고 일주일밖에 격리 안 했는데 처음에 한 3일은 너무 좋더라고요. 배민시켜가지고 시커 배부르게 먹고 막 3일 지나니까 너무 힘들어. 나가고 싶어. 공기 쐬고 싶은 거지, 바깥바람. 근데 바울은 지금 몇 년째 계속 이유도 없이 미래도 없이 언제란 출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어느 날 부르면 나가서 순교 당하는 거예요. 어쩌면 매일매일이 사형수 같은 입장인 거죠. 사형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자기 이름이 불릴지 모르니까 그런 차가운 지하 감옥에 지금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믿음과 신앙이 강한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무너지겠죠. 점점 다운되겠죠. 점점 영적으로 막 이상한 사람이 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요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감옥이라는 현실과 상황에 갇혀버리게 되고 묶여버리고 매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후반기를 달려가면서 물론 나중 영광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거지만 응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광 이전에 때로는 고통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문제도 찾아올 거예요. 전반기보다 더 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처음 가는 길이니까. 어떤 문제 사건이 오더라도 거기에 내가 매이거나 잡히거나 묶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오늘 바울처럼.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뭐냐면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무엇을 주셨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현 주소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힘 빠져 있고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이 괴롭고 어렵습니까? 이게 전부 다 뭐죠? 영적 현 주소예요. 이거를 놓치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정체성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 사단은 이걸 제일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의 어디 부분을 건드린 겁니까? 이걸 공격한 거죠.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걸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왜 선악과를 공격합니까? 이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정체성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선악과가 왜 주셨습니까? 아니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하라 해놓고 왜 이 선악과는 왜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까? 뭐 선악과 그만큼 막 비싼 열매입니까? 요즘 추석에 보니까 막 비싼 배 뭐 이따만한 거 막 하나에 막 몇만 원 하더라고. 선악과가 그렇게 비싼 열매입니까? 너무 비싼 거라서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이런 겁니까? 아니죠. 선악과는 뭡니까? 하나님과 약속이죠.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에덴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건드린 겁니다. 이 사단이 알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삼손 아시잖아요. 영화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머리 깎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두 눈 뽑힙니다. 두 눈 뽑혀가지고 거의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지고 막 노동을 하잖아요. 술에 끌고 다니면서 막 하루 종일 노동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했던 삼손이 수백 명의 군사를 쳐 죽였던 그 어마어마한 삼손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나실인이라는 단순히 머리 깎지 마라 그 머리 장발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실인의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 언약을 놓치는 순간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노예됩니다. 포로됩니다. 속국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 오늘 바울이 비록 내가 몸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내가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는 뭡니까? 위에서 주시는 천국 시민권,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 물론 로마 시민권 내밀고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어필하면 뭐 죽음을 좀 연기하고 미룰 수는 있겠지만 그 시시한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 있는 저 천국 시민권, 이게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바울.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감옥이 전혀 바울에게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정체성,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매일 아침에 여러분 이거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거 회복해야 돼요. 아, 그렇지, 내가 이런 사람이지. 비록 내게 현실과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아멘. 그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9가지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런 존재다. 이게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방향성과의 싸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운동장에서 막 달리기를 막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1등하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다 금메달 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처럼 다름질을 해라 얘기합니다. 달려가는 거죠. 이 후반기 이제 딱 스타트를 끊으면서 각자가 지금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을 받아야 되느냐?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받아라. 아멘. 육신적으로 잘 되고 뭔가 그런 상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도록. 그러면서 26절에 뭐라 얘기하냐면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달리기는 달려가는데 향방, 방향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뭘 향해서 가는지 그냥 가는 거. 왜? 옆에 사람이 뛰니까. 그 어린아이들 동화책 보면 그거 있거든요. 호랑이 나오고 여우 나오고 토끼 나오고 다람쥐 다 나오는데 뭐 소리가 숲속에서 큰 소리가 났어. 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제일 먼저 다람쥐가 뛰는 거예요. 다람쥐가 뛰니까 토끼도 뛰어. 왜 뛰는지 몰라. 왜? 다람쥐가 뛰니까. 다람쥐 토끼가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여우도 겁이 나서 막 뜁니다. 왜 뛰고 있죠? 몰라. 옆에서 뛰고 있으니까 나도 뛰어야 될 것 같아. 옆집 아이가 학원 가니까 나도 학원 보내야 될 것 같아. 옆집 아이가 뭐 하니까 우리 집 아이도 뭘 해야 될 것 같아.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하니까 다 하니까. 안 하면 왕따니까. 싸우기는 싸우는데 허공을 치고 싸운다. 권투 선수가 딱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팔 휘두르는 거죠. 그 초등학교 때 그런 친구 있더라. 제일 무서운 친구. 그냥 막 휘둘러. 그런 아이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지칠 때까지. 내버려 둬야 돼. 제풀에 지칠 때까지. 무조건 열심히 뛰는 게 여러분 만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방향 싸움이, 우리의 싸움은 방향 싸움이에요. 방향 싸움. 속도가 아닌 거죠.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가는 거로 치면 그냥 일주일 만에 그냥 논스톱으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돼. 일주일밖에 안 걸린다니까요. 걸어서. 근데 왜 40년을 돌렸습니까?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 31왕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잡은 그게 방향이었어요. 하나님의 방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덥다, 배고프다, 춥다, 힘들다, 다리 아프다, 목마르다. 하나님은 전혀 그 꿈쩍도 안 했습니다. 왜? 40년이 필요해요.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치유해야 됩니다.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비행기 뭐 해외는 많이 못 가셔서 그 제주도 갔다 오신 분들 좀 있더라고요. 비행기 타잖아요. 그 제주도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4시간, 6시간 이상 해외 비행기를 타는데 중간중간에 반드시 화면에 뭐 나옵니까? 세계지도 나오죠. 지금 이 비행기가 어딜 가고 있는지 다 경로를 보여주잖아요. 배가 어떻게 갑니까? 그 넓은 바다를 아무 데나 가지 않습니다. 항로가 있어요. 그 항로를 이탈하면 표류하게 됩니다. 위험해요. 항로, 경로, 길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방향성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자꾸 방향을 놓칠 수가 쉬워요. 왜?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의 말 한마디 속 들으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저게 맞을 것 같아. 우리가 귀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얇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어떤 건강에 대해서 한 30분 강의해버리면 여러분 약 다 살걸요? 그만큼 우리 귀가 얇아요. 그럴듯합니다. 아유, 내가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아. 막 영양제 사고 막 다 산다니까요. 세상에 살다 보면, 현장에 살다 보면 우리의 눈과 귀를 흐트리는 말과 소리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속에서 딱 방향을 잡는다.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간 한 주간의 방향은 어디서 나옵니까?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 좀 방향 잘 잡았습니까? 아유, 이번 주에는 뭐 담임 목사님도 뭐 안 계셨고, 뭐 김동규 선교사님이 뭐 아프리카, 중동, 서남아시아,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지금. 이게 선교사님이가 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아닙니다. 강단에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 예,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허락하신 거죠. 아멘.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을 강단에 왜 세우셨겠습니까?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좀 들으라는 거죠. 한 주간의 모든 방향은요,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와요. 아멘. 그 강단이 뭡니까? 한 주간의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인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하루의 방향은 뭡니까? 기도 수업. 네, 기도 수업을 통해서 만나 매일 거두러 가야 돼요. 3일치 4일치 귀찮아가지고 거두었던 사람도 어떻게 됐죠? 하루 지나니까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벌레 먹고 썩어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게 방향입니다. 방향. 이 방향을 따라가면 절대 길을 잃어버리거나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 후반기 아마 여러분을 방향을 흐트리려고 하는 많은 말들, 많은 소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꿈쩍하지 마시고요. 아멘. 그냥 그래, 너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너는 지서라.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지속성. 우리의 싸움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일심, 전심, 지속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제가 장사를 쭉 오래 하면서 또 교육자로 쭉 오래 있으면서요, 보니까 반짝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짝. 잠깐 1년, 2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떠오르는 스타. 교회도 있잖아요. 갑자기 막 최근에 막 떠올라가지고 간증도 하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주보에도 글 실리고 막, 아니 감사한 일이죠. 그거 나쁘단 말 절대 아닙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가능한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를 닮아가지고 잘 안 드러내더라고요. 지금 보면 거의 없어.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 경기 일대교구 명절날 이제 가정 가문 복음화 간증하신 그 집사님 글 실렸더라고 보니까. 저도 별로 그런 거 이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반짝해서 막 떠오르고 막 쓰임 받습니다. 한 1, 2년, 2, 3년 지나고 돌아보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있는지. 물론 그 쓰임 받는 시간표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일심전심 지속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또 저렇게 했다가 다음 달엔 또 저렇게 가버리고 내년엔 또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대단한 민족이거든요.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딱 하나 좀 안 좋은 거, 그 냄비 근성. 냄비 아시죠? 좀 이렇게 솥이래야 돼. 솥. 시골에 가면 그 아궁이에 막 이만한 무쇠솥 두꺼운 거 올리잖아요. 그거 불 탁 피우면 30초 만에 금방 물이 끓어오릅니까? 장작 넣어서 1시간, 2시간 해야지 물이 끓습니다. 근데 냄비는요, 한 1, 2분이면 금방 끓어올라요. 그 냄비 하는 게 훨씬 쉬울 수 있죠. 왜? 금방 끓어오르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금방 식어버려요. 근데 그 솥은요, 불을 빼도, 아궁이에 불 빼도 2-3시간, 3-4시간 계속 뜨거움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은 뭐냐면요,
화려하고 대단하고 뭔가 확 휘어잡는 것도 능력이지만 지속하는 것이 진짜 능력 중인 겁니다. 아멘. 지속해야 돼요. 한 번 1위 차지할 수 있죠. 가수들, 연예인들 어떻게 해가지고 1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위를 한 달, 두 달, 뭐 한 20주 가량 계속 1위를 유지한다. 그거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지속해야 돼요. 오늘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의 중심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 다메섹 이후로 바울은요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한다. 주를 신뢰한다. 심지가 견고하다. 심지가 뭡니까? 마음 십자, 뜻 십자. 그러니까 이 마음이 지조가 한결같은 사람인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장 문제가 찾아와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찾아와도 누가 나를 욕해도 누가 나를 오해해도 누가 나를 막 서운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어도 심지가 견고한 자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늘 평강한 속에 있는 평강. 이 후반기에 저는 우리 경길대교구 우리 지역 식구들이 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요. 아멘.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마시고 심지가 견고한 자. 어떻게 하면 심지가 견고할 수 있습니까? 그가 주를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가진 배경과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심지가 견고한 자. 아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10년을 쫓겨다녀 보세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10년을 이유 없이 쫓겨다니고 죽음을 당하고 그 속에서도 다윗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주를 신뢰했기 때문에. 욥 보십시오. 욥 시간적으로 16시간이에요 16시간 동안에 자녀 싹 다 잃어버리고 재산 완전히 날아가고 심지어 와이프의 친구들까지 다 등 돌리고 배신하고 다 떠난 그게 몇십 년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16시간이에요 16시간 동안 그 일이 순차적으로 다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욥이 어떻게 합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다. 아멘. 그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 있게 사단에게 야 시험해봐라.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얘기해. 하나님이 축복하고 복을 주니까 욥이 저렇게 막 믿으면 좋은 거 아니냐. 저거 다 빼앗아 가면 욥 저거 분명히 무너질 거다. 이렇게 사탄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건드려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한테 시험하라고 내어줬다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욥을 인정한 거죠. 인정한 거. 근데 어떤 자녀는 막 우리가 막 애지중지 막 얘는 학교 가면 안 되고 세상에 나가면 막 조마조마한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얘는 막 대놓고 내보내도 괜찮을 거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겠어요? 세상과 창세기 3장과 이 사탄과 그럼의 역사 앞에도 영적 싸움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심지가 견고한 자로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미션 또는 세 가지 캠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미션은 뭐냐면 캠프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에 대한 캠프.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모든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연말에 막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막 교회 교자도 보기 싫다. 내년엔 절대 직분 맡기지 말라고. 올해는 어떻게 내가 해줬는데 내년엔 절대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 왜 영적 싸움을 싸우러 갑니까?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아멘.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네가 은혜 받고 네가 감사하고 네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다 했는데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고 영적으로 힘 빠지고 낙심하고 지쳐버리면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게 뭐가 여러분 유익하겠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네피림 시대, 이 네피림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 만들었습니다. 귀한 일이죠. 대단한 사역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6장 14절. 노아야, 너를 위해서 먼저 방주해. 너를 위해서. 노아가 중요하잖아요. 네피림을 살릴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죠. 와이프와 아들 둘, 며느리 둘을 살릴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잖아요. 노아. 노아가 중요하잖아요. 너를 위해서 먼저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후반기에 여러 가지 사역과 일과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살리는 캠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후반기에도 나를 살리는 나의 개인 캠프를 절대 놓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캠프입니다. 또 이건 대신 누가 해줄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개인 캠프를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여러분이 인도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현장에 대한 캠프는 베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 대한 캠프를 내가 누리고 힘을 얻고 있으면 현장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억지로 막 현장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장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의 문을 누가 여신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의 문을 막 억지로 찾아서 열려고 하니까 부담되죠. 갈 곳은 없지. 근데 계속 가라고 하지. 계속 지교회 캠프 하라 그러지. 전도 대상자 써내라 그러지. 아이고, 이 후반기에 웬 날벼락이냐. 내가 열면 힘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나에 대한 캠프를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지교인 식구들이 각자가 개인 캠프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교의 중요한 현장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전도 현장을 놓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개인이 할 수 있는 현장 캠프. 이건 내가 시간 낼 필요도 없고 모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 내가 사모으로 하면서 말씀 붙잡고 아침에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할 때에 그때 조금만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다. 그렇죠?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 있어요.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캠프가 되냐면 이젠 지역을 통해서 중요한 캠프가 시작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동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없겠습니까? 우연입니까? 내가 그 동네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237 나라 5천 종족 분명한 언약이지만 이게 당장 내 삶에 실질적으로 부딪혀오는, 지금 뭐 필리핀 갔다 왔고 또 이제 태국도 가고 막 영상으로 나오고 막 금요기도에서 막 영상 보여주고 하니까 아 이제 해외 캠프라는 게 좀 이렇게 이제 뭔가 느껴지지. 아직까지 내 삶 속에는요 실질적인 237 나라 5천 종족 멀어요, 멀어. 그래서 나의 237과 나의 5천 종족의 응답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지역에서 시작합니다. 아멘. 실제 여러분이 해외 캠프 가는 건 1년에 한 번이잖아요. 1년에 한 번도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3년에 한 번, 아니면 5년에 한 번. 그럼 나머지는요? 2, 3, 7, 8, 5천 종족 어떻게 됩니까?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계획.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이 분명히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2, 3, 7 나라 5천 종족 와 있습니다. 문이 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언약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15개 나라의 문을 여셨잖아요. 그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요 쉽게 말하면 비행기 한 번도 타본 사람 없고 해외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심지어 여권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15개 나라에서 스스로 찾아왔다니까요. 예루살렘으로. 그 당시 15개 나라는 전 세계입니다. 지금은 15개 그러면 별거 아니지만은 그 당시는 15개 나라면 전 세계가 다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지역에 237 나라, 5천 종족, 다민족 다 문을 여십니다. 아멘. 다 있다니까요. 나가야만 아니요.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뭡니까? 내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교회는 뭐냐면요. 모든 지역 식구들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게 지교회예요. 아이고 목사님 지교회 뭐 몇 명 참석 안 하는데요? 한 5-6명밖에 참석 안 하는데요? 괜찮아요. 그 오전 시간에 지교회 식구들 다 올 수 없습니다. 오는 사람들이 뭐 하면 됩니까? 오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모든 지역 식구들을 소통하는 거예요. 사람 캠프 하는 거예요. 지교회는. 지교회 모임에 참석 못하더라도 이 성도, 지금 이 집사님, 이 권사님 가정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거를 각 구역별로 지역별로 소통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그걸 소통하다 보면 우리 좀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당하거나 문제 있는 집이 있거든요. 그 지교회에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모든 지교회 식구들과 소통하는 곳이에요. 모이는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속해 있는 그 구역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지역 식구들을 소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속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 나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조금만 전도의 시간표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게 지교의 캠프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절대. 나가서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당장 나가려고 하니까 막막하잖아요. 막연하잖아요. 어디 가야 됩니까? 나가지 말고 안에서부터 캠프하세요. 안에서부터. 구역 식구들, 지역 식구들 중에서. 그거 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가 후반기를 달려가면서 이제 인도받을 이정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내가 뭐 이 이정표를 달려가는 것이냐? 맞는 말이지만은 실은 틀린 말이에요. 이 모든 이정표의 주인이 과연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본인이 이정표를 만들어서 본인이 이정표를 다 계획하고 작성해가지고 그 이정표를 가지고 막 갑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출애굽해라. 그래서 어딜 가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 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좋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래도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고기도 나오고 야채도 나오고 좋았다는 거지. 근데 광야에 오니까 뭐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른 게 어디 있습니까?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이정표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정표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정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40년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정표를 정확히 붙잡고 갔다라면 사실 40년 걸릴 필요가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정표를 정확하게 언약으로 각인뿌리 체질시킨 시간이 광야에서 40년이나 걸려요. 이 후반기는 여러분 40년 갈 수가 없어요. 4개월도 안 되지 않죠. 남은 후반기가. 그렇죠? 남은 후반기가 4개월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9, 10, 11 끝이에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축복의 이정표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순종하고 방향을 맞춰야 되잖아요. 하나님 보고 나한테 맞추라고, 하나님 나한테 오라고 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내가 말씀에 맞춰야죠. 내가 성령의 인도에 맞춰야죠. 그래서 오늘 영적 이정표라고 했지만 사실은 뭡니까? 이걸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에 무엇이 주인되어 있습니까? 지금 누가 주인입니까? 내 가정, 내 업가, 내 사역, 내 일, 심지어 나의 후대까지 누가 주인되어 있어요? 무엇이 주인되어 있어요? 이걸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틀린 주인이 되어 있으면 말 그대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끌려갔잖아요. 처음에는 어쨌든 가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막 정복했지만 첫 시작은 안 가니까
하나님이 끌고 갔어요. 끌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딱 방향을 맞추면 뭐 되는데 이게 먼저 우선되는 주인. 나의 주인이 지금 누구냐? 혹시 내 생각이 주인데 있고, 내 체질이 주인데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주인데 있고, 그러지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 되시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나의 여정. 그걸 보고 절대 여정이라고. 요셉이 노예로 시작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로 전 세계 살리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이에요.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여정 속에 내가 있는데 조그만 문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사건,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그게 절대 여러분의 여정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겁낼 거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여정, 이 후반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언약을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돼요. 이 후반기에 우리가 이 이정표를 달려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2022년도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이 언약만 붙잡고 가시면 돼요. 나머지는요, 그건 내 알 바 아닌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모르겠고, 나는 어쨌든 마지막 시간까지 이 언약만 붙잡고 달려가겠다.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어느 날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돌아보면 승리의 길, 정복의 길, 축복의 길에 딱 증인으로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 굳게 붙잡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번 후반기 여러분이 나중 영광의 큰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목회사제 도장 훈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가정과 가문에 또 전도자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가문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복음 문화가 회복되고 가정 가문 복음화의 응답의 큰 열매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또 목요사역자 조장 훈련을 통하여 이제 남은 후반기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 표대를 붙잡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이정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사역자들, 또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까지도 주의 성령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